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켜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질 때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통하여 거둔 가장 귀한 곡식과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한 해의 결실과 열매들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올해 내게 주어진 이득과 어떤 성공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만들었던 청교도들도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현재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한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 앞에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2-3개월 이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봄을 맞이하여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였습니다.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된 것,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우리의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당한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된 슬픔, 아무리 추수의 기쁨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간에 경험하였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잃은 것과 고생한 것,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떠올랐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일의 명암의 비율만 따져본다 할지라도 빛나는 경험보다 어두움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감사가 상대적인 조건을 통해서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크나큰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이런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65일을 승승장구하고 웃기만 한 사람이 꼭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5일을 아골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만 흘린 이에게도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 컵에 물을 반 정도 채워놓고 유리컵에 2가지 반응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물이 반이나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감사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나 관점과는 다릅니다. 믿는 건 없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자가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철저하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처음부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기에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 유다 나라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나라의 내부에서는 악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고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가장 하나님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던 요시야 왕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빛이었고 소망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아주 어리석고 악한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 전달할 때 두루마기에 그 말씀을 적어가서 바룩이 그 말씀을 낭독하면 이 왕은 그걸 읽는 족족 칼로 잘라서 화로 불 속에 던져 넣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와 함께 유다 나라의 개혁을 바라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하박국이 지금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협박하고 죽이려 드는 악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자기 이름의 뜻대로 씨름하는 자, 껴안는 자가 되어 이 나라의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맞습니까? 충분히 하박국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통해 편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그는 나라의 현실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껴안았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엎드리길 쉬지 않았습니다. 미션 파트너스의 PSP 훈련을 받으며 아주 인상적이었던 가르침 하나가 있다면 기도가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기도가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불의가 가득한 암울한 현실을 앞둔 하박국은 그것을 우울하게 절망하며 포기하듯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통의 현실, 이 땅에 판을 치는 불의,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저항하였고 반역을 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매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책에 반복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은 그의 호소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보수와 진보로 교단이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수 교단을 이야기하면 개인의 신앙과 복음 전도에 주력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교단은 이 사회 변혁을 꾀하고 또 정의 구현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런 구분이 무색할 만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항상 이 양쪽의 방향으로 대립하곤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사회정의라고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기도도 예배 생활도 엉망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대립된 생각들이 기독교의 교단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과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소를 듣고 있는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줄 리가 없는 재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인내하며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생각합니다. 이걸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날 찾아와서 괴롭히겠는걸?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희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그러지고 불의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같이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준에서 정의가 무엇일까, 자신의 나라 유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응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유다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바라보는 불의한 사람들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전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어질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하박국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게 될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 부르짖고 호소하였던 하박국이 기도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의심하고 불신하였던 그의 신앙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흠칫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 길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나 그 바벨론 또한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믿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이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실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일을 바라본 하박국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보고 떨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날을 굳이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별로 좋은 날도 아닌데 기다릴 필요가 없죠. 본문의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이 구절들을 조금씩 재배치해서 다르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바라본 하박국이 바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얘기했는데, 단순히 자신의 시야 안에 들어온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하박국은 자신의 초소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될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선하게, 가장 정의롭게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새 나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조차 남지 않겠지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전쟁의 난리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신뢰하며 기다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아토피가 아니라 희귀병 수준의 아토피라서 병원에서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고 다만 아이가 괴로워할 때마다 그것을 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들이 아시겠죠.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가 혹시라도 자는 중에 긁어서 피투성이가 될까봐 부모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교대로 아이를 계속 보고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며 힘들게 초등학생 때까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얘기하는 것은 아이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만 치료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을지,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게 정말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고통인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한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 아닙니까? 하박국은 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신의 나라의 멸망과 참혹한 형편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현실의 고통에만 눈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 그들에겐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잃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함께 먼 곳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던 친구가 내 옆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서럽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그들의 연약한 형편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감사했던 그들의 예배가 지금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본이 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부른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 19절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부릅니까?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삶의 모든 길을 아시고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가장 위대한 지휘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기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 추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청교도들의 그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라고 말하였던 그들의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